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는지요? 오늘 13주째인데 다음 주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뭔가 아쉽네요. 이번 학기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강의를 했어야 또 아주 리얼하고 생생한 그런 추억이 남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물론 공부하는 효율도 있겠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저를 통해 이런 온라인이지만 저를 이렇게 한 학기 또 같이 공부한 이 인연을 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인들은 돈 없이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집에 거주하고 이동하고 뭐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가전제품들 또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약도 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 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졸업하면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솔직히 말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서 솔직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실제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학생들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각자 나름대로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바른 철학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요 한 가지 주제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돈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학생 발표를 듣고 계속 평가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돈의 문제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10조 김도연, 양혜인, 이혜경, 김동규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에는 돈의 정의, 돈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 돈의 문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의 사정적 정의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재산이나 재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품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거나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 혹은 물건의 가치입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의식주를 해결,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 돈도 실력의 포함, 돈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음, 돈은 행복의 기준, 기부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 경제를 순환 등이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는 돈이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 돈을 통해 몰락한 사람들의 증가, 돈을 통해 타락한 삶,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이 피폐, 불건전하게 사용, 최상위 계층에서 돈이 계속 순환, 돈으로 인하여 범죄가 생성 등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는 첫 번째, 돈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다수의 시민이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세 번째로는 돈과 창의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입니다. 첫 번째로 돈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 중 한 가지이고 돈이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관한 맹신은 오히려 삶의 질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생길 수 있고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빈곤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빈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돈과 창의성은 꽤나 긴밀한 관계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대부분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유로는 높은 창의성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템 생성에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순환 속에서 돈과 창의성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속재산을 노린 30대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대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농촌주택. 지난 1일 68살 강모 씨가 마당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강 씨의 30대 아들과 딸. 전기 충격기로 넘어뜨리고 가스 분사기를 난사한 뒤 둔기로 폭행해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30대 남매가 수차례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상속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도 안 주고 때리고 하시고 하여튼 가정적으로 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꼬박하고 욕하고.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던 미혼의 30대 남매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해 농약과 전기 충격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엔 법원을 찾아가 유산 상속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마한테 재산이 상속되고 나면 그걸 엄마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어. 그 뒤에 엄마를 어떻게 해도. 별거 중요했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강 씨 남매를 구속하고 어머니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가정의 달 그 외에도 돈과 이용과 관련된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돈에 대해 관련된 문제로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거래입니다. 그 예시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듀스 101 시리즈 4개가 결국 모두 조작이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점 대담해졌다는 제작진의 조작 내용, 서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신의 선을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아이오아이를 배출한 2016년 첫 시즌부터 조작이 시작됐습니다. 시즌 1 첫 생방 당시 안무 PD는 연습생 중 61명을 뽑는 과정에서 2명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즌 2에서는 그룹 101의 데뷔 멤버 1명을 제작진이 바꿔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괄 프로듀서 김복 PD는 생방송 중 데뷔조 11명에 포함됐던 연습생 1명을 탈락시키고 순위권에 들지 못한 연습생의 득표수를 높였습니다. 바꿔치기로 데뷔한 연습생은 원어원으로 1년 반 동안 가수 활동을 한 겁니다. 2018년에 시작된 시즌 3부터 제작진의 조작은 더 대담해집니다. 최종 생방송을 앞두고 12명 데뷔조를 미리 정한 뒤에 득표수를 끼워 맞췄습니다. 이미 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 상상도 못한 마음이 아프죠. 한 PD가 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 47번에 걸쳐 4,600만 원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0만 명 넘는 시청자들은 별거 일이 정해진 사실도 모른 채 시즌 3, 4 유료 투표에 참여했고 CJ ENM은 투표 수익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최종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이어진 사실에 대해 의심한 시청자들의 고발로 혐의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박입니다. 도박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등에 따라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돈을 걸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강모 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저장했더니 곧바로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목돈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세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세대 내 기간은 이제 좀 늦는다 싶으면 일주일 정도 기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좀 빠르다 싶으면 이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박 씨는 시키는 대로 50만 원을 걸었고 하룻밤 사이에 40여만 원을 땄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골라 맞으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는 게 너무 막 기분이 좋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막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서. 박 씨는 이후 더 많은 돈을 걸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이트에 출금을 요구하자 곧바로 접근이 차단됐고 베팅을 권유하던 남성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사이트에 처음 입금한 돈 50만 원은 한 푼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다 검거된 사람은 모두 5,900여 명. 올해 들어 3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800명이 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용자들의 배당금 16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는 등 박 씨가 당한 것과 같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사실은 이제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던지면서 그때부터 사기로 돌변하는 이런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를 받을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 같은 사기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경찰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자뿐 아니라 상습적인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다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돈 문제입니다. 우선 자신, 돈을 의지하기 쉬움. 시편 52장 1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6장에서 17절, 잠언 18장 11절 등의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할 가능성이 있음. 어리석은 탐심이 생기기 쉬움 등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돈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돈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과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에는 필요한 것과 가지고 싶은 것을 나누기, 작은 할인에 집착하지 않기, 큰 지출 피하기, 경험과 지식이 남는 소비, 게으름 비용 경계하기, 가계부 작성하기 등이 있고, 돈에 대한 마음가짐에는 돈을 맹신하지 않는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본다, 돈이 삶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돈은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한 개일 뿐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부를 한다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시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불의로 얻은 돈은 내 갑절로 갚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으로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돈의 문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아주 발표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뉴스의 어떤 생생한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돈에 어떤 쓰이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잘 한 것 같아요. 자, 학생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돈을 버는 바른 방법과 마음가짐, 그걸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돈을 바로 버는 방법에 이렇게 불법적이고 어떤 사기성이 있는 그런 쪽이 아닌 바른 정당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고, 또 어떤 행복의 어떤 수많은 그 수단 중에 결국 돈이라는 것은 하나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돈을 자기의 어떤 탐욕으로 쓰지 말고 결국에는 이 기부하는 돈을 바르게 쓰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 돈을 지출하고 불필요한 것에는 돈을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이용하게 될 때 우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요 성경에 말하는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무대해가지고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요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국 사람은 특별히 보면 이혼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돈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 돈을 사람이 뭐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있긴 있는데, 그런 면만 이야기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신학은 전체적인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은 부요의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 그랬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걸 다 거둬가셔가지고 시험도 해보지만,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동양의 최고의 부자라 그랬죠. 그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막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또 성경에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은 돈이 많아서 배부르다고 이렇게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줄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지금 웃고 있는데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애통해하며 우는 그날이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가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말합니다. 가난아이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입술이 폐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랬고, 근데 이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그랬다고.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면 내가 친구들 뭐 식사를 자주 사주고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고,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점점 많아지고, 뭔가 친구한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러면 친구가 점점 끊어지는, 이게 내혹한 현실이죠.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가난이 결코 너무 가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을 또 정죄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는 뭐냐, 가난이 경건의 삶의 증거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말하는 이언론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가난해야 막 그게 좋은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게 바른 전문관이 아니죠. 돈이란 것은 일종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물질이 선한 거잖아요.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돈이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내 필요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돈이죠. 이 돈이 필요하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돈을 나쁘게 사용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사탄의 역사에 잘못 사용될 수 있다. 말하는 뇌물이라든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의 일에 동원되는 것들, 뇌물이라든가, 아까
발표한 내용 보니까 불법 사이트 이용해가지고 아주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돈을 낚고 채는 것들,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참으로 남한에서도 돈을 많이 도와줬죠. 근데 그 돈으로 북한 백성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고 심지어 원자탄의 원자에 관계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전쟁의 도구가 되는 이런 무서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런 원자탄을 발명하는데 그게 돈을 다 퍼붓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용입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선하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살아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을 더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좀 길었는데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록펠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 부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53세 때 엘로피시라는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그 밀크 한 잔에다가 빵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위장에 문제가 있었고 머리가 빠지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그 의사는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최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는 이제 침상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짓고 대학을 짓고 수많은 또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헌금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뉴욕이 100년 동안 물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끔 그 록펠러가 해놓고 죽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한국에도 이런 멋진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정말로 남을 위해서 또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도우는데 그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